어떤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 성도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성도님이 응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시몬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인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나 하면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에 매일 주일 매주 2번씩 설교를 하고 또 새신자들 강의를 하고 또 새신자들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쯤 돼요. 그러면 오후 1시쯤 됐는데도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아침부터 오전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저녁쯤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장모 집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치료하시고 밤늦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 거의 녹초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녹초다 되다시피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에 200여 개의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가정마다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 갈릴리라는 전체 지역은요, 그렇게 그 당시에 발달된 지역이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후된 지역, 또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이 없었던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따라가라는 단어는요, 카타디오코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뒤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냥을 한다, 추격한다, 그 단어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수색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어보자, 유익을 얻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높이 세워가지고 그 인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 권력도 얻어보자, 무엇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시몬과 이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믿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머리 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가 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주셔야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셔야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주십시오, 이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고요, 건강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물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가.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아직 동트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한적한 곳 이런 의미보다는요, 광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레모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쓸모있는 땅도 아닙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내온 사원이 있는 그런 곳에 가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더니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주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지요. 근데 인간이 교만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서 서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가 없어요.
창세기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친밀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기 이전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사소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러한 일이 매일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었을 때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딸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 되었을 때에 이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며칠 동안은 아빠하고 산책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딸이 뭐 급한 일 있어? 여보, 딸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직접 만든다고 시간이 없어서 당신하고 산책을 못해. 아버지는, 이 목사님은 알고 있었지요.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선물을 목사님 앞에 내어놓아요. 목사님이 그것을 봤더니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잘 만들었다. 얘야, 고맙다. 내가 너무 신경 써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이 선물보다도 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더 좋아. 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늘 새벽에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앞에서, 중간에서, 말미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피곤했어요. 안식일 그 전날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단어를 3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녹초가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요, 귀신 쫓아보면은 여러분 어떤 때는 8시간씩 10시간씩 쫓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한번 붙들면은 5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에레모스 광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타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구해요.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구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영복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병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사귐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어떤 영성을 쌓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친밀한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요.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이 있으면 그거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12시까지는요 산에 올라가서 산책하시면서 오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요.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이 녀석아라고 이야기하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했으면,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고 이 목사야, 무슨 목사야, 이게 아니고요.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얼마나 잘 지었는 줄 알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이 녀석아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참 잘 만들었다 그러시더래요.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잘 만들었다. 특별히 지금 사역하시는 분 아니세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사역을 내려놓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녀석아, 내가 너 잘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시몬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밀하니까요, 친하면은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여건도 알고 그 속에 있는 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알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내 삶을 알아요. 내 환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가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서운하고요, 하나님 주시면은 잠시 기뻤다가 또 금방 꺼져버리는 나의 감정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셔요.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도님들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먹어주면서 축복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지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만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날도 제가 식사를 얻어먹었습니다. 전심만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붙잡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녁까지 얻어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도 부어주시더라. 아직까지 한 번도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알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집사님 잠깐 뵙지요? 그럼 커피숍에는 잘 나오십니다. 커피숍에는요,
지금 가보면은 어떤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데 가보면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그냥 테이크아웃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커피숍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나오라 그러면은 얼른 쫓아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지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래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대로 우리가 잘 지킵니다. 우리 교회 방역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모든 성전 곳곳에 우리 안수사님 오셔서 두 개를 들고 다 그냥 구석구석 다 방역을 또 하시고 문을 환기시키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른 카페나 식당보다도요, 교회가 더 안전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분도 마스크 벗는 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가면요, 커피 마실 때 여러분 마스크 위에다가 들이붓나요? 식사할 때에 마스크 위에다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포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데 평일에 성전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벽이 안 되면은 낮에라도 잠시라도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치밀한 교제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방향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